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베델 회복 공동체 목사 김상철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독은 영혼의 문제라는 주제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독은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독이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해결할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를 찾아가게 되면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수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영혼을 창조하신 이를 찾아가게 되면 이 영혼의 문제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의 문제를 병원의 도움과 상담의 도움과 종교가 필요하다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중독이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이제 세 가지를 알아갈 텐데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게 되면 왜 이 부분이 기독교가 풀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시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의식.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본분의식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일한 한 사람이고 그 유일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역시 모두가 다 다른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남일 뿐이죠. 우리가 같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묶여 있어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남일 뿐입니다. 자, 이처럼 나는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고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단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의미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유 없이 이곳에 왔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오래 살아야 100년을 사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간다는 것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유일한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묶여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 동생, 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이 구성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가족의 구성원은 퍼즐처럼 다 각각의 개체가 모여서 하나의 가정이라는 그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퍼즐의 한 조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되죠? 가정은 어려워집니다. 자, 우리는 유일한 한 사람인 동시에 퍼즐의 한 조각처럼 구성을 이루고 가정이라는 사회라는 국가라는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은 그냥 툭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살 목적이 없어. 난 아무 의미가 없어. 막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목적의식입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요? 자, 인생은 길게 살아야 100년을 삽니다. 이 100년을 사는 동안 우리가 왜 목적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세상에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 삶이 선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 내일 죽는다고 알게 되면 오늘 저는 가장 급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언제 내 인생의 끝이 찾아올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인생의 끝에 죽음, 그것을 경험한 한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선명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며 이 세상을 떠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특히 중독된 사람들은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한 사람,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한 사람인 걸 아는 것은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100년 이상을 살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군요. 그리고 반드시 죽습니다. 아, 죽으면 끝이야. 이제는 뭐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거 틀립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으면 다시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 10개월 동안 머물 때에 우리는 탯줄로 연결된 것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폐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태로 호흡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호흡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때가 되어서 세상에 나올 때에 탯줄이 잘립니다. 탯줄이 잘리면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죠. 호흡이 끊어졌다는 이야기는 곧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상에 나올 때 한 번은 죽었던 사람입니다. 호흡이 달라졌으니까요. 탯줄로 연결된 태호흡을 하다가 그 탯줄이 잘라짐으로 인해서 호흡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한 번 울게 되죠. 그 울음 이후에 폐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폐호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10개월을 살다가 이곳에 태어난 우리는 길게 살면 100년을 살게 되죠. 그리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을 알든 예수님을 모르든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10개월을 있었다는 이야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의 방법이 바뀌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호흡이 끊어졌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죽었던 사람이고 또 죽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 김용기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매미의 전생은 군뱅이고 군뱅이의 내생은 매미다. 자, 예를 그렇게 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저는 인도 바라나시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힌두교의 성지이죠. 인도의 바라나시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기를 원하는 장소입니다. 인도인들은 그 마지막에 그곳에 와서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이들이 힌두인들이 이곳에 와서 24시간 안에 화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되어서 사라지는 많은 사람들은 24시간 전에는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구원은 뭐냐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혹 태어나면 짐승으로도 태어날 수 있으니까, 혹 태어나면 다시 지금처럼 인생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가장 큰 구원은 다시 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의식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그들의 신지식은 그곳에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종교의식들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들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신들은 제가 바라나시를 가본 것처럼 또 사찰도 가본 것처럼 다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스스로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목적의식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 나는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것과 두 번째,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독이나 우울증이나 다른
어떤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너무나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이 있다고 정신과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분노입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을 다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이 수치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는 회피입니다. 내게 찾아온 고통이 내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자살을 선택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리셋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은 결코 우리의 원하는 대로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어령 교수님께서 생전에 이제 제가 뵌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이 죽지 않는 한 죽음은 계속 연구될 것이고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렸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린 사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적의식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1925년도에 영국에서 한 여성이 태어납니다. 이분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헬렌 로즈비어라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20살 때에 회심을 했어요. 회심하고 나서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의사로서 이제 졸업하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이제 콩고, 우리가 흔히 아는 타잔, 뭐 킹콩 이런 배경이 되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선교사로 가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여성 의사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어떤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던 헬렌 로즈비어가 이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어떤 위기냐면 콩고라는 나라,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서구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할 때에 민족들로 나누어져 가지고 국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탁탁탁 그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국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원수 부족들이 원수의 종족들이 한 국가의 국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내전이 많이 발생했죠. 콩고도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내전이 발생한 거예요. 1960년대에. 그래서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갑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과 선교사들이 이웃 나라로 이제 피신하는 거죠. 그런데 웩 선교사였던 헬렌 로즈비어와 그들의 동역자가 피하지 않고 그 선교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돌보면서 있는데 결국은 1964년도에 반군들에 의해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모진 고통을 당했죠. 헬렌 로즈비어의 동역자들은 붙잡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빌 맥체즌이라고 나의 선택이라는 시를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28살에 선교사의 차량을 보수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대단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렇지만 너무나 소중했던 일들을 했던 한 청년이 반군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시에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는 자신이 사랑해야 되는 그 민족, 그 아프리카인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 아프리카 정글의 한 감옥에서 모진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보통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은 제가 첫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인생에 아버지가 없었다고. 그들의 아버지는 대부분이 알코올, 마약, 도박, 가정폭력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중독이 자식에게까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헬렌 로즈비어는 그런 곳에 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가정도 좋았고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헬렌 로즈비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콩고에 왔는데 동료들은 순교하고 자신은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독자들은 그런 경우가 생기면 대부분의 자살을 선택합니다.
때로는 더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죠. 어쩌면 헬렌 로즈비어는 인생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왔는데 그 모진 고통을 당하니 말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그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더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요?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헬렌도 그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질문한 거예요. 헬렌, 너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헬렌 로즈비어는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같으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중독에 빠져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저는 생각도 하지 않으세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으세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가정에 중독자가 생길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중독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처럼 헬렌 로즈비어도 고통 가운데 주님이 나한테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신 거예요. 그럼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헬렌 로즈비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말했어요. 왜 감사해요 이야기했냐면 헬렌은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곳에 와서 사역을 감당할 때, 또 지금처럼 내전을 맞이하고 고통을 당하고 동료들 순교하고 성폭행 당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떠날 텐데, 그래도 나만은 여기에 남아서 끝까지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완수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고난이라면 하나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게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세요. 오죽하면 나를 믿어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고통, 마음의 빈곤, 괴로움으로 인해서 마약을 찾고 도박을 하고 게임을 하고 음란물을 찾고 그렇게 방탕하게 지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주신다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있으십니까? 어쩌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당벌레라고 이야기하죠. 날개가 없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무당벌레도 그 안에 날개가 있고 반드시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으로 가는 이 목적을 가지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냥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다고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다면 그게 어떻게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분명히 반듯하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명의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분의식과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이제 사명의식을 가지는 것이죠. 그럼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배교하지만 사명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한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배교하고 사명을 잊어버리면 타락한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사명이 있습니다. 아빠의 사명이죠. 엄마의 사명이죠. 자녀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내가 가족의 구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죠.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 나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릴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중독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내일의 비전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중독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중독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본분의식과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을 분명히 알아야지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많은 중독자들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질 않습니다. 왜 바뀌지 않느냐면은 내가 주인이거든요.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예를 들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존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존이라는 인물은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한때는 술과 마약으로 도둑질로 일삼았던 그의 인생이 주인이 바뀌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다시 한 말씀드리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청년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뭐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놓으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마지막까지 버티고 가다가 이제 쉼터라는 곳도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제는 마지막으로 경험하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금주를 하고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환영을 해줬죠. 야, 이제 술을 안 마셨어요. 당신이 이제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막 격려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너무 기뻐가지고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1년 만에 전화한 거죠.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면서 어머니 저예요 이야기하니까 바로 나온 소리가 뭐였냐면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청년은 충격을 받고 바로 달려나가서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이 예를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믿어줘야 된다. 아무리 방탕하게 살아도 저 노력을 인정해줘야 된다.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주겠는가. 그러면서 그 부모님에 대한 아쉬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청년은 1년 동안 금주를 했지만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다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분의식과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사실은 육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죠. 그 순간에 그 어떤 고통이 밀려와도 1년 동안 금주했던 것을 지킬 때에 그는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베델 회복 공동체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텔이라는 스페인, 영국, 인도, 미국 많은 곳을 다니면서 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바뀐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중독자였던 분들이 학교의 선생님이 되고 기업의 유능한 CEO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누가 그가 중독자에 있을 때에 그러한 미래의 인생이 그렇게 펼쳐질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넉넉히 바꿀 수 있었는데 이유는 단 하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분의식, 목적의식, 사명의식 분명한 사람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자, 주인이 바뀌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고통, 슬픔, 분노, 좌절, 불안, 염려, 걱정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누구 것이에요? 예,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슬픔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말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말하는데 아니에요. 나의 고통과 슬픔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 생각할 때에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독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때에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